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떠올려지고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누군가가 참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의 시점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올 한 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었던 그런 사람이 또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손을 입혔던 그런 사람이 본의 아니게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다든지 군대를 보냈다 한다든지 하면 이 추운 겨울에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지 또 생각나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요, 가슴 한켠이 좀 막막해지는 거죠. 아련해지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빈자리 같은 것들이 내게 보이고, 보고 싶은 마음의 그리움에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아련해지고,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인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굉장히 대쪽 같은 그러한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쳤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를 점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뭔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생겨요. 그 진한 향수도 생깁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그려지게 되는, 또 사람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또 사도 바울이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연륜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겸허하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적어 내려가던 바울도요, 지금 이때는 항온의 때예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벌써 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4장 6절 말씀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킨 것 같다. 이제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솔직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이 지난 외로움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주 다급한 목소리예요.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속히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인사치레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통화할 때든지 누군가하고 우연찮게 또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그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그 밥 한 번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밥 한 번 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밥 한 번 먹자 했으면은 그래 언제 먹을 건데? 달력이라도 갖다 들이대면서 언제 먹을 건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무슨 요일인데? 몇 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알려주고 그렇게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냥 그러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없는 소리예요. 굉장히 의례적인 그런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냥 밥 한번 먹게 와. 언제 시간 있으면 와. 이런 영혼 없는 소리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속히 와라. 빨리 와라. 이제 내가 지난 외로움 때문에 참 힘들구나. 좀 빨리 너를 보고 싶구나. 빨리 와라.
만사 제쳐놓고서라도 좀 다른 뭔가 우선순위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거 좀 뒤로 제껴놓고 좀 속해 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나면 언제 한번 놀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인사치를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지면은 사실상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겨울이 된단다 할지라면은 지중해 이 항해 사정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배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추위 때문에 배가 안 뜰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배가 또 바다가 얼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배도 또 역시 또 뜰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되어지면은 겨울에 내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렸기 때문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속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해줬을 만큼 바울에게 아주 신임받는 그런 제자예요. 그런 디모데를 부른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누가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누구가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이렇게 애타게 디모데만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올 때에 같이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가? 과연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 각별한 사람이었기에 과연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던 것이었을까? 마가는 한마디로 낙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뭔가 잘못 맺혀진 인연이라는 표현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잘 쓰고 싶지 않지만은요. 한 번만 쓰겠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과 뭔가 잘못 맺어진 그런 인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가는요,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 다락방의 아들 금마가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예? 몇 명? 이러니까 또 12명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러면 몇 명? 120명.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뭐 쎄쎄쎄 무슨 일이 있었었죠? 예?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뭐가 확 임재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는 자들이 막 생겨서 다들 성령을 120명 중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119명도 아니고 118명도 아니고 120명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령 임재에 강력한 체험을 했었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존재가 전혀 믿음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사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간다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갖고 있어요? 예? 조혜자 원사님, 거기 복층이 그게 다락방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120명 들어가요? 예? 저도 가봤지 못 들어가. 120명까지는 안 돼. 안방도 120명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다락방이랍니다.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간다. 그럼 이때 당시 마가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제자들하고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 성만찬 하셨잖아요.
그때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도 다락방이요? 예, 뭐 마가의 다락방인지 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마가의 집이에요. 그게 마가의 집에서 그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제자들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그 집을 내어드릴 정도로, 언제든지 그 다락방을 그렇게 내어드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다는 얘기예요. 마가였다. 마가.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역시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었던 그런 마리아가 또 이 마가의 어머니 또 마리아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뭐 부자의 아들, 뭐 신앙의 아들, 가문의 아들, 뭐 공로자의 아들, 아주 신앙 유서 깊은 그런 아들, 그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가였다는 얘기예요. 마가. 근데 이런 마가가 그럼 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왜 바울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인연이 있냐? 그렇게 뭔가 지금 실타래가 얽힌 실타래이냐? 매듭이 마치 꼬인 것이냐?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 옆에서 마치 수행원처럼 바울과 또 바나바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생질 관계거든요. 바나바하고 이 마가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삼촌 조카 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선교 여행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구브로, 살라기아, 살라미섬,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로 밤비리아, 버가까지 딱 이제 가고 있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프로젝트 가운데 딱 가고 있는데, 이 밤빌리아,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저 전도여행 계속 못하겠습니다. 저 중도 그냥 탈락할래요. 도저히 같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마도 구체적인 그런 요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좀 후덕하고도 넉넉한 그런 이 유복한 환경 속에서 살던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부딪힐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걸 아마 견뎌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여행의 반 정도밖에 지금 가지 못했거든요. 밤빌리아 버가. 그 정도는 한 1차 전도여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냥 도망치듯 그 복음의 진영을 이탈해버려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마가가 그냥 난 못하겠습니다. 난 스톱.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찍혔습니다. 누구한테 찍힌 거예요? 바울한테 찍힌 거예요. 나름대로 사실 마가는요, 본인도 사실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고 아마 집으로 돌아왔었을 때는 좀 내가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요거 하나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와버렸으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나.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얼마나 스스로 낙심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나를 용납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가하고는 더 이상 나 선교여행 안 가. 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또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제안하죠. 바울, 그때 우리 내 조카뻘 되는 알잖아 마가 한번 기회 한번 다시 주자. 다시 한번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안 돼. 데려갈 수 없어.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갖고 뭘 또 선교여행을 또 한다고 그래. 또 중간에 나 집에 갈래 할 거 뻔한데 못 데려가. 나는 절대 마가를
용인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데려갈 수 없어. 그냥 딱 그렇게 딱 부러지게 바울이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름대로 바나바도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사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모든 신원 보증을 바나바가 해준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해줄 때에 사실상 이 바나바의 그 성품과 그 바나바의 인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바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 해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자네하고 나는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구만. 나는 한 번 실수했지만은 한 번 그런 이런저런 또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돼서 결국에는 중도 탈락하긴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네. 자네랑 같이 2차 전도 여행은 같이 못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가 때문에 각자마다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 2차 전도회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각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바울에게도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거죠. 비록 실수는 했어도,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을 했어도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가지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실패 안 할 자신이 있었는데 한 번 중도 탈락한 마가를 더 이상 중용할 수 없다라는 이 바울에게 사실 마가도 조금 실망한 것이고 낙심한 것이고 상처받았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이때 정말 바나바가 이런 마가를 잘 다독거려 주지 아니하고 잘 위로해 주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중용해 주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마가도 아마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큰 실족을 할 수도 있었을 그런 마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의 선택도 옳았던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선택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마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인물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도와서 마가가 열심히 선교해서 복음을 아주 잘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의 시발점은요, 한마디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낙심에 차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제자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질병 고치지 못해서 힘겨워할 때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못해주길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질병이 낫게 되었느니라. 네 믿음에 의하여 네 병이 낫게 되었느니라. 선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낙심 속에서 힘겨워할 때에 그런 자들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었던 그런 주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서도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그런 완벽주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걸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정말 그는 정말로 자신의 생명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만큼 강직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나는 죽으려는 생각 같은 그런 완벽주의자였어요. 하나님도 이런 바울의 이런 점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과 그 아픔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마가가요, 마가 쓸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사람이 한번 이런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요, 한번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또 다른 비관적인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생각은 그런 생각을 또 낳게 돼 있거든요. 며칠 전에 아이돌 스타 중에 가수 한 명이 유서를 써놓고 또 자살을 했어요.
샤인이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가수,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샤인이라는 그룹은 알아요. 하도 예전 몇 년 전에 하도 여학생들이 하도 샤이니 하면서 좋아하길래 샤이니가 뭐야 했더니만 그룹, 아이돌 그룹이더라고요. 아주 10대 여성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에서 조금씩 멀어진다고 느낄 때에 그때의 심적 부담감, 그리고 그 현실을 견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낙심이 생겨나고 우울증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룹의 다른 멤버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은, 내가 진작 좀 잡아주었다면은 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하며 괴로워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만 최고의 파트너의 최고의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마가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최고의 위로자였고, 최고의 멘토였고, 최고의 권위자였고,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바울도요, 이제 점점점 나이 들어 가보니까 이제는 아는 겁니다. 아, 마가라는 사람이 진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단지 그냥 중도 탈락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마가의 모든 것들을 다 절하했던, 폄하했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이제 들려오는 소식, 또 바울이 또 그 마가를 지켜보니까, 아, 예전에 그 마가가 아니구나. 정말 변화되어진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진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평생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 부모가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만약 그 자식이 딸이라 가정한다 할지라면 딸은 결혼시킨 후에도 한 10년은 AS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가 10년 너무 길어요? 예? 10년도 더 돼요? 예.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아들은요, 제가 보니까 평생 AS 해줘야 돼요.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육신의 아버님이 계시지만 늘 AS를 해주셔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들들 키워보시지만은 그 아들들 항상 AS 해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결혼했어도,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마 평생 AS 해주시려고 아마 지금 작정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낳은 후 키울 때 봉사, 교육시키는 봉사, 결혼시키는 봉사, 손자, 손녀들 돌봐주는 봉사, 김치 담가주고, 집안일 해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자식에게 바친 부모, 평생 AS 맞죠? 동의 안 하실랍니까? 아무리 봐도 평생 AS예요. 시대가 좀 달라지면 정도가 좀 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한 자녀들이 사고 치면은 그 뒤치다거리는 그 부모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그래요. 평생 AS가 맞는 거예요. 실수 있다고, 허물 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결혼시켰으면 난 끝이야, 너와 나는 남남이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용해주고 허물까지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잖아요. 바울도요, 마음속에 짐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낙심하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바울도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소식에 감사하면서도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이전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아마 그때 썼을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마가를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마가를 포용하고 용납했었더라면은 내가 바나바하고 헤어질 이유가 전혀,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이며,
마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가도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함께 갇히기도 했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해놓고서 이렇게 가로치고요. 특별히 뭐라고 또 바울이 얘기하냐면은 가로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인에게 특별히 이렇게 가로해놓고서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명받은 자이니까 너는 꼭 영접해야 된다. 너희 교인들아 마가를 꼭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실 정도 된다는 할지라면은 이미 이 마가와 이 바울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할지라도 이렇게 마가가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또 돕고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가를 너희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꼭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감정 정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노후에 마가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며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내게 꼭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일에 늘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무개 분이 보고 싶다. 그분이 참 나를 많이 도와줬고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고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분이 보고 싶다. 그분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분을 한번 찾고 싶다. 그분 보고 싶어 그립다. 그런 대상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충북교회 장로님이셨던가? 충북교회 권사님이셨던가? 충북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가? 충북교회 집사님, 그분 보고 싶다. 정말 그분이 정말 그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 일을 도와주셨고 참 나에게 정말 내게 큰 유익이 되셨던 그런 분이신데 참 그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지. 그분 떠올리지도 마. 그분 이름도 내 입에 내지도 마. 듣기 싫어. 떠올리기도 싫어. 이런 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익한 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유익한 신앙의 자리로 늘 우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책짓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처음에는 무익한 자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의지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중로 탈락을 해? 그러면서 무슨 또 배를 탄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너는 내 선교 사역에 무익한 자니까 너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인생의 하운이 들어지는 이때 바울은 마가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무익한 자가 아니었노라고, 유익한 자였노라고. 이젠 그 마가를 내가 내 옆에 두고 싶다고. 이제는 그 마가를 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는요,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돈을 떼먹고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찾으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원수 갖기 위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좋지 못한 감정으로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는 이런 케이스로 우리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일에, 주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시나 목회자인 제가 어떤 분을 애타게 찾는다면 그분이 주의 일에, 그리고 이 교회 너무나도 유익한 분위기에 애타게 찾게 되는 거예요. 허물은 다 있습니다. 부족함은 다 느낍니다. 마가도 실수했어요. 마가도 중도 탈락했어요. 하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AS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만져주신 하나님의 AS가 완벽한 AS가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들을 붙잡아두고 때려 죽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는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AS를 통하여 마가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AS를 내가 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실수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같은 잘한다 할지라도 들어써 주시는 하나님의 AS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혼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 신념만 자꾸 앞장세우려 한다 할지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무익한 자리로만 찾아가려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바울이 애타게 마가를 찾듯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의 사역에 합당한 자녀이며 유익한 자녀라는 거룩한 반증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로 주님 섬겨가시는 주의 복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신령한 복 받아들이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모든 판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AS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저희들 각자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AS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AS를 통해서 마가도 변화되어지고 바울도 변화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한 변화를 받게 하심으로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